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교회를 오신 우리 여러 손님들도 환영합니다. 얼마나 어색하십니까? 하여튼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원수라고 되어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보통은 배우자의 이름 대신에 애칭이나 표현하고 싶은 문장이나 호칭을 적어 놓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나름의 약칭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님, 낭군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폰에는 제가 전화를 걸면 이렇게 뜹니다. 상당히 여러분 공감 가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휴대폰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그냥 아무 밋밋하게 제 이름을 적어놨길래 제가 삭제하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름을 대신해서 붙여지는 많은 다른 호칭들은 그 사람을 더 잘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거나 존경의 의미를 담거나 혹은 사랑의 의미를 담을 때 그런 애칭이나 약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에 다닐 때 특별한 학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들이라고 하는 그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 이외에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그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다른 이름들이 30개 정도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면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치트케누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뜻이고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마다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가 되는 라파라는 이름에는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이 존귀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또 더 많은 간절하게 부르게 되는 것은 사람이 가장 연약하게 될 때가 병이 들 때이고 불행과 고통 속에 답을 찾기 원하는 주제가 병에서 나음받기를 원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곧 여호와 라파는 죄와 또 죄의 결과 속에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병원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이 병원 교회 와서 또 병원에 와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래요. 그거 안 좋아합니다. 병원 교회에 와서 또 병원에 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만 제 영적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루에 수없이 많은 기도를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 저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기도해 주세요라든지 혹은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라든지 혹은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잠이 들어 있으면 깨지 마시라고 소곤소곤 기도를 하면 눈을 번쩍 들고 저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어제 할머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500병동에 암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60세의 한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몸이 이제
몸에서 시작이 되어서 뇌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통제가 없이는 더 이상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형태라서 가족들과의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기도를 한번 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처음 만나 뵙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옆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생분이 언니가 우리 동생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니 목사님 기도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혹시 이분이 반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분께 기도해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딸의 손을 붙잡습니다라고 하는데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더니만은 저의 눈을 마주 보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마쳐질 때는 두 줄기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보인 반응이 그 언니와 가족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간이 나면 아침에도 가고 또 저녁에도 가고 해서 지금은 더 많이 깊은 중병에 있지만 제가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6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사랑하는 딸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인생 가운데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고통이 여기까지라면 하나님 그를 위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을 준비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마지막 끝선상에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딸에게 다른 사람에게 갑절이나 되는 하늘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저만의 느낌은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느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무의식의 상태에 있는 그녀가 기도가 시작하면 반응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눈을 뜨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의식이 듣든 무의식이 듣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녀와 무엇으로 기도를 하느냐면 기도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계시고 그와 내가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치료자 하나님이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과 육신을 주실 날이 곧 올 것을 고대하면서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이생에서의 삶과 영생에서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마라에 이르렀지만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따졌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꼭 이런 성경절을 읽고 나면 사람들이 꼭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한 130, 40명의 성도 가운데 한 12명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할게요. 저 나무가 뭘까? 이렇게. 그 나무를 알면 참 좋겠는데 그거 따려 먹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는 어떤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여호와가 그냥 모세에게 집으라고 한 그 나무를 던진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걸으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3일 길을 걸어왔지만 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물의 양은 한계가 있었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과 양떼가 먹을 수 있는 물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로 인해서 그들은 큰 고통이 이르러 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과 3일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있은 지 3일이었고요. 그래서 성경은 마라의 경험을 여호와의 시험이라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마라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백성을 이끌면서 성경의 내용과 증언의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그 길을 잘 아는 모세는 이 길로 가면 물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의도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광야의 삶에서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꾼 그 다음 구절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뭐하면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생에서 당면하는 마라와 같은 쓴물과 같은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마라에 다다랐을 때의 백성들이 한 행동은 광야 40년 내내 보여주었던 똑같은 행동들의 패턴의 반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행동이었던 불평과 불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이 고난과 고통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분임을 알기에 모세는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존재 목적은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알 수 없이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수없이 많은 조건들 속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이 임할 때 우리의 쓴물의 경험들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이 쓴물의 경험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너희가 이 가지를 들어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쓴물이 단물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을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더라도 그분 사역의 대부분은 치유였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사역의 대부분은 치유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한 처절한 아픔을 그분이 공감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당신이 치료자임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라파입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분을 바라보는,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다른 수단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생각들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종종 대구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드리는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대구의 작은 교회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돕기 위한 모임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회의 형편이 너무 열악했다라고 말씀드렸죠. 40년이 지난 건물은 바닥이 썩었고 냄새나고 또 바퀴와 쥐가 득실거렸습니다. 건물 내부는 너무 침침했고 그래서 처음에 드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여러분 딱 이렇게 할 때 드는 질문이 뭘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제 마음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올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건강 세미나를 진행할 때 반신반의하는 교인들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설득 반 또 이렇게 협박 반을 내서 이렇게 그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전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주변 교회들에서 쓴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그 모양인데 사람들이 오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그 모양인데 사람들이 오겠느냐. 그리고 돈 없는 교회가 그 많은 돈들을 들이고 그런 준비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험한 예배당에 사람들이 오겠느냐라고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예배당 샀습니까? 어렵고 힘든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어렵게 마련한 예배당이 비록 낡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전도해야겠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욕을 들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기별이 좋다면 그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 교회를 찾아올 것이다. 제 생각이 무모할까요? 조금 무모하죠.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해라. 교회에서 하지 말고 좋은 예식장을 빌려서 하고 교회의 모습을 가리고 그리고 일단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하고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그리고 나서 교회를 데리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요. 좋은 거 먹고 나서 나쁜 거 먹습니까? 아니면 나쁜 거 먹고 나서 좋은 거 먹는 게 좋습니까? 좋은 거 먹고 나면 나쁜 게 별로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미나가 끝나고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예식장과 세미나장에서 보았던 그곳에서 들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제가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사람들은 불편함에 익숙해지는데 하루 걸린다. 더럽고 냄새 나는데 익숙해지는데 하루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 이틀이면 된다. 그 다음에 좋은 기별이 주는 기쁨에 하루 걸린다. 맛있는 건강 음식을 먹는 기쁨 하루면 이 교회에 익숙해진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만 계시면 됩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저의 이 무모하리 많지 하나님 앞에 때를 썼던 그 경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제가 떠난 이후에도 그 교회는 이 방법 그대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은 어떤 방법이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3,5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나 혹은 30년 전의 여러분들의 모습에서나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칙과 영적 승리의 방법이 바로 그 사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보낸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이후에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통받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나 재정적인 능력이나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또 그로 인해서 져야 되는 고통과 사회적 비난을 모두 짊어져야만 했던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치유의 기적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 왕국을 선포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게 이 기관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이 그늘진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60년 전 이 부산 땅에 병원을 세우고 110년 전에 회기동 땅에 하나님께서 병원을 세우신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불쌍한 한반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치유의 복음을 세우신 교회와 기관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세우시고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병원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한낱 장사꾼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교회 밴드에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제가 이 교회 밴드에다가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22년 전 해운대 교회를 건축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재정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이분 저분에게 헌금을 요청하고 무례하게 구하러 다닌 일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때 불현듯 어느 분이 그러니까 위생병원을 찾아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병원은 각 교회를 돕기 위한 선교 자금이 있고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와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만은 아닐 텐데요. 그래도 믿음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부원장님이시던 전원순 장로님을 처음 찾아뵙고 정말 사람 뻔뻔하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러면서 정말 젊은 목사가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운대 교회가 제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교회가 교회를 짓는데 너무 절박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가시면 그때의 병원 사정은 해운대 교회보다 더 절박한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부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병원이 지금 참 어렵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목사님이 오셨네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병원을 만드신 이유를 말입니다. 교회를 돕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이 병원을 만드셨습니다. 병원이 아무리 힘들어도 해운대 교회를 돕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 병원은 그때 당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인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 해운대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병원이었지만 가장 연약한 교회를 위해 병원은 선교 자금으로 비축되었던 돈을 저희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또 생략이 되었지만 그때 철없던 목사에게 보여주셨던 장로님의 모습은 평생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장 우선입니다. 어떤 기관보다도 어떤 장소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가장 우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 삶의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삶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치료자다. 오늘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질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목사가 어떤 개인적인 이름을 쓰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딸 박미숙 집사를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수술을 받고 그 다음 주에 퇴원을 하고 항암제를 투여받고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고 일요일이면 다시 수백 잔의 차를 나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딸을 축복하소서. 사랑하는 딸이여,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 이름을 거명하지 않지만 질병 속에 있는 여러분들,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제가 짧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드리죠. 한 20년 전 전국 목회자 연수의 아침 예배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사모님과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이 지하실 계단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서 발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뼈가 피부를 뚫고 나와서 너무 아파서 울부짖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녀를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근처에 있는 위생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고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내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고통에 몸부림치던 아내와 목사님이 응급실 그 귀퉁이 위에 붙어있는 영어의 한 문장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Pain, stop here. 그 말은 이 부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아픔은 이곳에서 끝납니다. 고통은 있었지만 그 말씀을 보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낫게 해주실 걸 믿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병원과 우리가 가진 사명이 그 문장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삶의 고통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이곳에서 그들의 고통이, 그 사람의 고통이, 아니 나의 고통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 우리가 인생에 가면서 경험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리고 겪고 이겨내야 될 그 고통이 주님 안에서, 그 고통이 주님 안에서 멈추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때 예배하는 이곳에는 질병으로 삶의 고통에 빠져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오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가장 큰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하루를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